네, 오늘은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수요일 수요 예배 때 강상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다서 오늘 내일 이거 잠깐 바빠서 넘어가면은 우리 성경 매일 성경 스케줄대로 하면은 6년 뒤에 6년 뒤에는 한번 읽게 된다고. 오늘 내일 집중해서 평소에 접하기 힘든 너무 짧기 때문에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꼭꼭 씹어서 자칫하면은 진짜 한 장 안에 참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편지라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신앙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언제나 이 선택에 관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기대어 의지하여 살아가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신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면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지식의 영역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또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 오늘은 이 질문을, 이 명제를 가지고 본문을 계속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는 이 질문을 가장 어찌 보면 날카롭게 던지는 그런 신약의 문서 중에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분량이지만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서가 기록된 시기는 그렇게 박해가 엄청나고 외적인 압박들이 극심할 때 기록된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그제 그 성경 산책 시간에도 봤듯이 기록된 시기를 본다면 아주 극심한 시기가 아닌, 어찌 보면 회복을 꿈꾸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복음의 언어가 교회 안에 충분히 퍼져 있었던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복음이 너무 익숙해서 낯설어졌을 때, 은혜가 수시로 임해서 익숙해졌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의지의 대상을 서서히 바꿔 간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심할 때가 아닙니다. 유다가 얘기하죠. 오늘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 이 거짓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가만히는 요란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공격함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또한 성경을 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온 언어들을 사용하죠. 은혜를 얘기하고 또 자유를 얘기하고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 제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죠. 너무 그럴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은혜를 말했지만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생하시죠? 수요일 날 다 들었던 얘기라.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해요. 이론적으로 알게 하는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부분을 빠뜨리는 겁니다. 용서를 말하지만 회개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자유를 말했지만 순종 부분은 묵과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항상 필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두려워한 것이죠. 교회 밖의 핍박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공허, 점점 사라져가는, 잊혀져가는, 이렇게 되면 복음이 껍질밖에 안 남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핍박이 있게 되면은 단단해집니다. 알맹이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외부 핍박이 아닌 내적인 혼돈 그리고 공허, 없어짐을 경험하게 되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욱더 파괴적이라는 것을 유다는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짧은 듯한 순식간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단번이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들고 있으면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그래요. 이거 안 누르면 큰일 나죠. 지금 요즘 뭐 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일종의 패치라는 것을 계속해서 프로그램 업체에서 공급을 합니다. 이건 계속 해야 됩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라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완결된, 완성이 된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죠. 복음이 이렇게 시대에 유연하게 시대에 맞는 언어로 우리가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우리에게 또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이런 부분, 지금 유다가 지적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수용하고 그리고 시대에 맞게끔 변해간다라는 이런 말로 혹시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싸우라라고 말이 나오죠. 이거 참 오해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싸우라 하니까 맞잖아요. 그런 외부의 어떤 혹은 내부의 이런 공격해오는, 그리고 유혹해오는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라. 제가 아는 어떤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전도사였죠. 젊은 전도사. 자기가 봤으기에는 이 교회가 외부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이단들의 뭐 이런 말장난들,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했는가 봐요. 선배 이 목사님들이 너무 유하게 그들도 다 품고 막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왜 이 카카오톡 보면은 그 프로필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밑에 글을 잠깐 적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뭘 적고 다녔냐면 자기를 칭하기를 공격형 예배자 뭐 이런 단어를 썼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먹혔어요. 이 진짜 복음이 살아서 불의와 맞서는 그런 우리 전도사입니다. 그 거리에 나가서 막 이것도 했어요. 막 이것도 하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했는데, 이게 싸우라는 말을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유다가 말하는 이 싸우라는 말은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논쟁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깨달은 바 상대방이 그걸 모르고 얘기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권면을 해야 되고, 저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물론 불의와 관련해서는 싸워야겠죠. 그런데 이 불의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 자신의 의지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엇을 내 가운데 중심에 둘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하라는 거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뭐가 외부에 뭘 공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싸우라는 의미가 말 뜻이, 그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세 장면을 소환을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제 그 비유에서도 나왔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뭐 실수하고 나쁜 짓 하고 뭐 거스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자기 제위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불타버린 저주받은 소돔과 고모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지만 이 경험만으로는 경험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 경험은 우리에게 기억을 낳습니다. 남깁니다. 하지만 의지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그런 천사들이라는 존재조차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어찌 보면 불편한 그러한 진실을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이 오토매틱, 자동 조동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시 말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간증으로, 이 경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은 시작점일 뿐 유지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것. 다시 오늘의 주제, 나는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예전에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늘 내가 의지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12절과 13절에 쭉인데 시적 표현인데요. 물 없는 구름, 또 죽은 나무, 길 잃은 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너무 이제 막 의미를 부여를 해서 어떤 배경일까 깊은 이런 걸 찾다 보면은 약간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유다서를 정경에 넣느냐 마느냐라는 이런 그 논쟁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신비한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해서, 또 에녹, 우리는 정경에 들어있지 않지만 에녹서의 어떤 부분들을 지금 아마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논쟁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냥 그렇게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시적 표현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겉모습은 있어 보이는, 마치 실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없는, 그죠?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는 신앙은 그들의 신앙이 방금 말씀드렸던 걸 이해를 하자면은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자기들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만 외형적인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라라고 마무리를 하죠. 신앙의 상태는 결국 표현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죠. 의지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이에 반해서 항상 불만을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하였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 혼란한 속에서 과연 어떻게 끝까지 설 수 있는가라는 또 적용점을 찾아봐야겠죠. 유다는 그 답을 오늘 1절에 나왔던 자기 정체성 선언에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엊그제 설명을 했죠. 영어로 하면 servant, 지금은 종이라는 의미를 섬기는 자 쪽으로 훨씬 더 치중하여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이 유다가 표현한 이 종의 의미를 확 와닿지 않게 돼요. 그런데 설명을 했죠. servant가 아니고 slave라고, 노예. 예. 당시의 노예, 물론 그 당시에는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러한 종도 있었고, 그리고 온전히 그 주인에게 속한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그러한 종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은 바로 그러한 노예와 같은 그런 종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제인 이 유다 보고 넌 나의 종이 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관계를 스스로 설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야 라는 것을 뽐낸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혈연은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해서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 냉정하게요, 내 자식 아니고 내 배우자도 역시 내 신앙으로 내 남편이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유다는 바로 알고 있었죠. 혈연지간이라 해서
어머니가 갔다 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 의지적으로 칭함으로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이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불렀던 이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어떻습니까? 자신의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환경 핍박 속에서 나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암시로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렇게 외쳐대는 노랫가락도 아니죠. 영적 생존의 선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의지의 표현이죠. 의지할 대상이 분명한 사람만이 이 흔들리는 시대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고백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혹은 그런 말로 전도를 하고 있다라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힘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출발점 자체를 잘못 갖게, 헛된 규례를 갖게끔 만드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내일은 저희가 따로 이 새벽 묵상, 말씀 묵상 기도가 없기 때문에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라고 유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런 손보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이 훨씬 강함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완벽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으심.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했던 서두의 질문, 나는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는가? 정보가 아니라 의지를,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리고 불안이 아니라 주권자를 의지해야 함을 오늘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